오픈하면 열릴지어다. 우리 선포합니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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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어려울 때 주께서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돕는 분들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생각 전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생각 전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목을 짓고 왜 그럴까?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뭘까?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안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이 세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참 관심이 있습니다. 세대의 흐름이란 건 뭐냐면 생각의 흐름이에요. 이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대의 흐름이 너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이 저를 꼰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제 세대, 청년 세대 때의 흐름으로 지금 세대, 여러분 청년 세대의 흐름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흐름이 지금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도 보면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흐름,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흐름이 결국 길을 만들기 때문에, 흐름이 결국 문화를 만들고 흐름이 결국 결을 만들기 때문에 내 생각의 흐름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생각의 흐름 가운데 있느냐, 어떤 가치관의 흐름 가운데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대의 흐름을 보며 아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며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집회 이후에 나와서 메이크업 할 때 이 마태복음 12장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때란 건 뭡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은 구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 모든 것에 구별이 일어나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대요. 이 남방 여왕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방 여왕이 뭘 하냐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제너레이션에 있는, 이 제너레이션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심판의 때에 있는 제너레이션 세대를 정죄합니다. 왜 정죄합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왕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왕이잖아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과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남방 여왕 안에 있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어요? 지혜자를 찾았어요. 그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 지혜를 찾았던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세대를 정죄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한번 더 추적해서 보기를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주는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힘과 권력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방 여왕보다 고차원의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이 차원 전쟁입니다. 차원의 원리가 있어요. 저 차원은 고차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고차원이 저 차원을 다스리지, 저 차원이 고차원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남방 여왕보다 고차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고차원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알아야 돼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방 여왕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를 찾아요. 여러분, 이 시대 잘 보세요. 요즘 대선의 판도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무속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어느 정당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샤먼의 뿌리는요, 한국 안에 있는 깊숙한 뿌리예요. 이게 뭐 기독교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직분은 권사님,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점 보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심심풀이로 그런 점을 봤다는 사람도 내가 봤고. 한국 안에 이 샤먼의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수원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한국을 향한 이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으세요. 한국의 진짜 견관진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샤먼을 지적하신 거예요. 샤먼을. 샤먼은 뭡니까? 사실 한국 역사를 보세요. 불교가 강했죠. 지금도 강하고. 원래 불교는 사실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통 불교 측면에서 보면 철학에 가까운 게 불교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샤먼이랑 만나니까 뭐래요? 조상을 숭배하잖아요. 막 귀신 쫓고 이런 거 하잖아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교계의 정통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뭐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은요, 그런 행태, 뭐 장례식 가가지고 막 이러는 거 막 이렇게 막 연불하고 이런 거, 이런 스레 할렐루야, 그런 스님들을 보면서 막 뭐라고 자체적으로 그랬던 사건도 많습니다.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모양을 가져요? 샤먼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 보세요. 유교는 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공경하고. 그런데 이 유교가 뭐 예죠, 예. 유교가 불교랑 샤먼이랑 섞이니까 어떻게 해요? 조상 숭배하잖아요. 원래 그러지 않던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는 샤먼의 뿌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기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화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화 런칭할 때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굿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첨단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못합니까? 기술을 가진 첨단 기업들이요, 런칭하고 시작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끼워 놓고 절하고 굿하는 회사 전 많이 봤어요. 이런 뿌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자들 옆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제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깊숙이 한국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샤먼의 뿌리들이 있는지.
여러분 당장 여기 뭐 라페스타나 웨스덤 좀만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타로집들 많습니까? 심심풀이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런 점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점 보는 게요, 한국 놀라지 마세요. 한국 가계의 재정, 가정의 가계 재정의 4분의 1이 점으로 소비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권력과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찾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은 거예요. 그 갈급함,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솔로몬을 찾은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대. 전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왜 이 말씀을 집중합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남방 여왕이 이것을 추구하던, 이 지혜를 추구하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것.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4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 문명입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견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32절 보세요.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뭐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구글리 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막히는 주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그런 존재로 솔로몬이 여겨지고 있어요. 34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주목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존재예요? 땅의 정점, 끝, 땅의 모든 것에 힘이면 힘, 지혜면 지혜, 부면 부, 그 정점에 있는 존재가 솔로몬입니다. 사람들 안에, 이 당시 사람들 안에 솔로몬 하면 어떤 형상이 딱 그려져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 우리 왕보다도 위대한 사람. 왕들도 찾아가는 사람. 사실 보면 신과 같은 이미지죠. 다 아는 사람. 솔로몬이 형상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솔로몬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솔로몬의 이미지, 세상이 갖고 있는 솔로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상이라고 표현했는데, 허상은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미지, 그게 허상이에요. 솔로몬의 허상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정점에 있어요. 어떤 PhD 학위를 갖고도 여러분 솔로몬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의 끝에 있어요. 예술의 정점에 있어요. 솔로몬이 써냈던 수많은 시들을 보십시오. 정점에 있습니다. 부의 정점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빌 게이츠 뭐 상대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부의 정점에 있어요. 그리고 쾌락의 정점에 있습니다. 부인만 1,000명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부인이 1000명이에요. 심은보 전사님 부러운 듯이 지금 솔로몬 아니죠, 여러분? 그 정점, 이게 허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어디입니까? 부의 정점, 권력의 정점, 이 세대가 향하고 있는 정점은 어디입니까? 쾌락의 정점? 어디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정죄를 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요즘 청년들의 의식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 제가 면담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근데 우리 청년들은 한 명 한 명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기독 청년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점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정점, 부의 정점, 권력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솔로몬의 허상입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정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사역자가 추구하는 마지막 정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의미라고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의미의 의미. 이 말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의미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인생을 세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점에 있는 솔로몬, 수많은 왕들이 따라가고 싶어 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흠모했던 그 솔로몬의 정점, 그 정점에 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 솔로몬의 반전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황당하죠? 그 솔로몬의 정점을 향해 남방 여왕과 같이 그 삶을 추구하며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정점, 탑 꼭대기에 있는 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감으로 옵니까? 제가 이 설교가 굉장히 감 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무슨 정점이에요? 나는 아직 지금 바닥인데. 아니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나의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붙잡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 뭔지를. 그것이 혹시 솔로몬의 허상입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고백은 더 강력한 거예요. 수고가 헛되대요. 수고는 뭐예요? 땀이에요. 땀은요, 보람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는 땀을 흘리는 인간이에요. 땀을 흘리는 인간은 보람돼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인간들은 이건 진짜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땀이란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땀이에요. 수고입니다. 수고는 반드시 보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까지 얘기해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땀인데 땀 흘리는 수고를 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땀을 흘릴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솔로몬은 그것까지 얘기해요. 무엇이 유익한가? 땀은 의미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난 보람되게 살았어요. 그 보람의 의미를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묻는 거예요. 그 의미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가치의 가치. 진짜 본질. 그게 진짜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진짜 본질이냐는 거예요.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 인생, 내 땀을 봐. 내가 수고했어. 난 보람되게 살았어. 솔로몬이 묻는 거예요. 잘 살았다. 그런데 무슨 의미야? 너 죽고 나면 무슨 의미야? 헛되고 헛되다. 내 땀으로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봐봐. 난 이것을 보면서 난 보람돼.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행복해. 경쟁하면서 내가 다 얻어낸 거야.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의미 있는 소유냐는 거예요. 그게 너냐는 거야. 청년들 잘 보세요. 청년들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뭘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 흐름 속에서 모양입니까? 겉에 어떤 것입니까? 남이 없는 것을 가지면 그게 납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교의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는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던지고 있어요. 답은 뭡니까?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실제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 헛되다고 고백할까? 와, 제가 이 답을 찾는데 이 답을 찾았어요. 성경 안에서. 저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왜 헛되다고 고백했을까? 헛되다는 건 뭐예요? 밑 빠진 독이라는 거야. 부어도 끝이 없어. 남방 여왕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만 내 문제는 정작 해결이 안 돼. 다 가져도 다 소유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저 남자친구 만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저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되었는데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모태솔로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추상적인 예화 같습니다. 그런 제 질문이 그런다고 해결되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차가 이 차에서 저 차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게 여러분이냐 이거예요. 의미의 의미. 내가 차를 가져야 되는 이유? 내가 집을 가져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의미가 나름대로 있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가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의 의미.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을 개런티합니까 진짜? 그게 의미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가치가 밑빠진 독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붙잡으십시오. 근데 성경은 오늘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는 난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한, 이 세대를 정죄하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을 벌고 있습니다. 의미 때문에, 어떤 가치와 의미 때문에 재정을 벌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을 보는 의미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이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 감사해요. 이게요, 하루아침에 이런 메시지를 소통할 수가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이풀 청년들과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왜 밑빠진 독에 물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육이니까. 답은 왜 그가 헛되다고 느꼈는가? 솔로몬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본질 자체가 죄인이에요. 본질 자체가 검어요.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희어질 수 없어요. 마이클 잭슨 본질 자체가 검은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겉모양은 바뀔 수 있지.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넌 밑빠진 독이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정점에 있어도 솔로몬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모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도, 알렉산더도, 세종대왕도, 솔로몬도, 다윗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영광이 저 들에 핀 혼자 피어있는 저 창조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론은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영광의 싸움이에요. 이게 마지막은 영광이잖아요. 승리가 영광이고. 여러분, 이번 올림픽도 누가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승리한 사람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가치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 마지막 때 남방 여왕과 같은 목마른 자들이 일어나 그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내 안에 있는 인간 본질의 문제.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벗어날 수 없는 본질의 문제. 어떤 예술가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미켈란젤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본질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밑빠진 독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차원의 항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밑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부어도 소용없어요.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솔로몬의 경계선 위에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그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게 이 존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근데 복음이 왜 가려져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가치를 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안에 이것을 알면서도 온전히 솔로몬의 경계선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솔로몬의 허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왜 죄송합니다. 이중적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머리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똑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가치임을 믿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한다. 이 마음이 뭐냐면요, 생각이라고 돼,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뭘 한다는 게, 나의 보좌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말뿐인 거야. 여전히 내 생각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을 전부를 들여 예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이 혼미하기 때문에. 왜 혼미합니까?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이 그 거짓말의 구조를 우리의 생각 안에 넣기 때문에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일어나요. 적당히 갑니다. 믿지 않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세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이래. 겉은 화려해. 겉은 솔로몬이야. 겉은 쿨해. 겉은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뭘 보고 있어요? 솔로몬의 허탈한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겉은 여러분 삐까번쩍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썩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것이다. 원인이잖아요. 왜 우리 안에 진리를 온전하게 따르겠다는 이 혼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까? 왜 혼의 반란이 자꾸 일어납니까? 혼의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 반란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했다. 혹시 풍선 있습니까? 풍선? 좋은 생각.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겉은 부풀어 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솔로몬의 허상이 겉이요?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많은 상담을 받는데 부모님 불륜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죄송한데 많아. 마음이 너무 아파. 들을 때 부모가 자녀가 그걸 아는 걸 몰라. 겉은 멀쩡해.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종교의 껍질에, 예술의 껍질에, 어떤 쿨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허상에 풍선이요, 거품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마음이 부패하여.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예수가 해결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던질 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보좌를 드려야 합니다. 보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생각의 보좌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요. 혹시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타협이 일어났다면 주님께서 견디질 못해 하셔요. 거룩하게 살기 시작해요. 작은 죄 하나에도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본질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 위에 지혜, 지식, 부,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찌질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의 의미. 여러분이 돈 버는 의미의 의미.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의미의 의미.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그 세대. 어떻게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보십시오. 경건마저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만들어 놓은, 그걸 종교로 만들어 냈죠. 이슬람, 힌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여기에 사탄의 속임이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 그것이 종교로, 그것이 어떤 분은 예술로, 그것이 어떤 것은 뭐 기술의 영역에서 다 모든 영역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진짜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앞에 가짜는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가짜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 보십시오. 사탄이 인간에게 주었던 달콤한 지식을 한번 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사탄의 지식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이 만든 지식이 결국 뭘 만들어냈느냐. 우리가 잘 살 것 같은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 꿈을 우리에게 선사한 것 같지만 사실 뭘 만들었어요?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이 비유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인간의 지식이 인간이 망할 것을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핵폭탄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야. 자기를 죽일, 온 인류를 파멸시킬 핵폭탄을 만드는 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야.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단, 세상의 신, 악한 영, 우리의 생각 안에 그 가짜들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선에서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의 허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젠 과감히 발을 떼어야 됩니다. 진짜의 발을 떼어야 됩니다. 영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곳에 발을 떼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발을 떼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돌이킴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허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오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여 나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했죠?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힘들 수 있어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쉬더라도, 로뎀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더라도 여러분의 발을 다시 띄어서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후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50이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후회해요. 이거 여러분의 나이대 이 부분 준비 안 해놓으면 50 가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제가 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얼굴도 세수도 안 해도 빛나고, 할렐루야, 그냥 뭐 잠 며칠 안 자도 여러분은 얼굴이 막 빛이 나. 화장 안 해도 막 광채가 나는 여러분이. 그런데 50 이상 지나면요 여자들 깜짝 놀라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20살부터 30, 40으로 넘어가는 청년인가?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시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고 실제적인 발을 띄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어떻게 말할까요? 크레센도 될 거예요. 영광은 절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육신적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은 주를 앙망하여 올라가는 것이에요. 절대 뒤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황정경 간사님, 김대훈 목사님, 또 이번에 나간 현수영 집사님도 나이가 많아요. 값어치 있는 것이요.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그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의 보좌 위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터트리는 풍선 쫓아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돈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재정을 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예술적 탤런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이 가치 위에 쓸 것인가? 솔로몬 위에, 허상 위에 쓸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허상 위에 있습니다.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이 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속이 꽉 짠 상태에서 그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멋진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결정하고 회개하고 움직이라. 결정하고 회개하고 움직이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실제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주님,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움직여야 돼요. 작은 재정 하나라도 나눠야 되고, 여러분의 재능 하나라도 나눠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의미 있는 일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로뎀나무의 안식에서 쉬시고 다시 재정비하여 호렙산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우린 풍선이 아니에요. 터트려버릴 풍선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단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터트리는 거야. 툭.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저는 올해 이 어려울 때 저희 교회 선교의 문이 열린 거, 다시 선교의 훈련들을 시작할 거고 제자 훈련들을 시작할 거고 여러분 훈련받고 준비되어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보람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쓸모 있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가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려 가치 있게 사용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And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you know what's one thing that's been sad to me, my life growing up in the church? So I'd be at a lot of cool events and you'd hear people share and talk and you would see people rally and want to go do something for Jesus, but then when it ends, people just get back to their normal life.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the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ing to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ing to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that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ing to have a life of significance.